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페이지쯤 됩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0명이 부족하다면 그 50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제목은 의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의인이 필요한 시대. 네, 지난주에 빛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식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 역할을 깨닫고 그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은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빛이라고 인식을 안 해요. 사람의 수준은 자기 능력에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서 그 사람의 가치가, 역할이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아주 확신을 합니다. 제가 주변에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참 아주 유능하지만은 그 무능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별로 유능하지를 않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만 일을 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연로하신 분들도 할 일이 있어요. 많이 공부를 한 사람만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은 사람도 할 일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아주 소중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 존재 자체가 귀중할 뿐만 아니라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떠한 역할이 그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역할이 없는 건 없어요. 물건이고 사람이고. 존재하는데 역할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성, 부담은 부족한 것 같아요.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슨 빛이에요? 내가 무슨 소금이에요? 이래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나 빛 되고 싶지 않아요, 그거예요. 나 빛의 삶 싫어요. 나 소금의 삶 싫어요. 그냥 나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좋지만은 나 빛된 삶, 소금의 삶은 나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이게 자기를 가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 하시고 너는 빛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빛된 삶을 살도록 할 거야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만두세요. 그냥 믿어 드릴 테니까 그냥 나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에게 이런 것 저런 것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오늘날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듭니다.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분야에서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소중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사람이지만은 여러분이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나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은 진짜 그 가정에서 소중한 사람이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소중한 부분도 있지만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가족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가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짐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와 형제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스스로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하는 의식이 없고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어요. 운동할 때 보면요,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네. 우리 김한식 집사님도 늘 불려갈 것 같아. 운동하면은 저를 꼭 불러가요. 막 여기서도 불러가고 저기서도 불러가고. 근데 운동할 때 전혀 별 도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을 구멍이라고 그러죠. 항상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는 구멍이 나가지고 점수가 나요. 겨울이 돼 보세요. 겨울이 되면은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낚시를 가보세요. 모든 건 다 가져가는데 낚싯바늘이 없으면은 어떡하겠어요? 김한식 주사 낚싯바늘 없어도 고기 잡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더라고. 보니까요, 조그만
고기를 여러 개 띄워놓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멍청한 고기가 와서 그거 먹으려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탁 잡대. 낚시 바늘이 없어도 고기를 잡는 걸 제가 봤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특수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일반적인 사람은 안 되잖아요. 등산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에,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에 탁월한 사람이 필요하고, 국가가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은 탁월한 군사 지략가가 필요하겠지요. 나라가 어려워서 갈 바를 모를 때는 훌륭한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위치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면 그 사람은 빛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많은데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빛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넓게 생각하면은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의인 10명이요. 지난주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라면 빛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이 나면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소방관이잖아요. 소방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환자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 보이는 우리들의 모든 현상 속에 그 근원은, 문제는 사실은 인간의 탐욕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될 사람이지요. 어떻게 보면요. 악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질병이 있으면 백신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있고 악에 의해서 조성되어지는 힘든,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빛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 그 필요에 충족된 사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사람에게 살림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어릴 때의 마음을 먹으면은, 저를 보라니까요. 이건 받아쓸 것도 없어요.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이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예. 어릴 때부터 나는 그런 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최양의 집사님, 거제도에 있는 최양의 집사님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전교에서 1등을 해요. 그런데 의대를 가겠대요. 나는 의대를 안 갔으면 좋을 것 같아. 왜? 의대에 간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고생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은근히 의대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자기는 굳이 간대요. 왜? 내가 의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의사가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의사의 길을 가겠다고 굳이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교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아이가 최종화 집사님 조카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사회에 유익한 인물,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먹으면은 그런 사람 된다니까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예수 믿고 내가 참 소위 말해서 복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형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요, 그 사람은 빛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병 고치려고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려고 나오기도 하고, 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예수 믿기도 하고, 하여튼 이유는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목적이 바뀌어지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하고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빛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좀 이야기를 좀 벗어야 되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덥지요? 희한하게 덥네. 이 빛의 사람의 특징은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속에 사명의식이 없고 비전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 사람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능력이 있어서 빛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자기를 만들고, 자기 의식이 가정을 만들고, 여러분의 의식이 교회를 만들고, 국민의 의식이 멋진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요, 국민의 의식이 수준이 형편없어요. 국민의 의식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참 가보면요, 깝깝해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깝깝해요. 하는 짓이 마약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은 그냥 현장에서 총살하게 했어요. 재판도 없이. 그래가지고 지금 3,200명이 넘게 마약 사범들이 총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마약의 사범들이 그냥 팍 떨어진 거예요. 부정부패가 말도 못해요. 이제는 부정부패한 사람들, 먹은 사람들 자수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만약에 들통나면 다 죽인다.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런대요. 그런 건 무서워서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필리핀보다 우리나라가 못 살았댔어요. 근데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잘 살게 된 거거든요. 바르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바르게 살게 되어 있어요. 잘 살 생각을 안 하고 바르게 살 생각을 안 하고 남의 덕이나 보고 살려고 하니까 필요한 인물이 아니라 짐이 되고 주변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빛된 역할을 해서, 의인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먼저 불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은 우리의 삶은 안주할 수 없어요. 안주할 수 없어요.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9명이 있고 1명이 모자라서 소돔성이 멸망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성에 의인이 살고 있었으면은 그 의인을 인하여 그 성은 경건한 도성이 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 성에 빛이 되어지는 의인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부패한 도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죄가 많아서 멸망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바꿔 얘기하면 그 성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의인이 없었기에, 의인의 역할이 없었기에 그 성은 부패했고 어두웠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소돔성을 그냥 소돔성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함양이라고 하는 지역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빛의 삶을 살고 소금과 같은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땅은 희망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거예요. 미국에요, 우리가 말하는 몰몬 이단이라고 하는 몰몬 교도들이 주로 이루고 살고 있는 그 주가 유타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유타주에는요, 술집이 없대요. 뭘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있긴 있겠지요. 그러나 정서상 그 유타주에는, 잘 보세요, 뭐가 없다고요? 술집이 없어요. 술집이. 왜 없어요?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술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경건하게 사니까는 그 땅에 술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사람들이 자생하는 거는요, 그 못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한국에 뭐 1,200명에서 이제 1,000만 명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800만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빛된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요, 이 땅에는 이렇게 술집이 많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버젓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많아서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의인이 없어서 이 땅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바꾸어서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의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적은 수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많은 사람, 대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동기는 결국은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경건의 운동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경건의 운동이 벌어져서 대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알게 돼요. 지도자 한 사람의 의식이 국민의 의식을 깨우고 나라를 바꾸는 역사가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잘못된 거지만은 사실 돌아보면은
돌아보면은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면 그런 대로 잘 됐겠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도자 한 사람, 간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가 독립을 할 수 있었고, 오늘의 인도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놓은 거 아니에요. 정신의 지도자가 됐어요. 정신 지도자. 기업인 한 사람, 기업 하나가 있으므로 나라의 경제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거 알잖아요. 정주영 씨가 소 한 마리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거대한 현대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삼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 한국의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는 14년도에 매출액이 300조 원이 넘더라고요. 300조 원. 우린 감이 안 생기지요.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우리는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아프리카, 쉽게 얘기하면요, 아프리카 큰 대륙의 모든 기업하고 삼성하고 비교하면 똑같대요.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기업하고 삼성하고 규모가 같대요. 그 삼성이 그렇게 엄청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기업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거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현대나 삼성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 기업이 몇십 년 전에만 돌아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이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인적 자원이 풍성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100년 전의 사진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모습과 수준을 보면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놀랍게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업인 한 사람, 그 기업 하나 때문에 나라의 전체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조, 우리나라로 100조 원이래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요, 하루에 280억 원이 번대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280억 원씩 번대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다는 얘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지잖아요. 훌륭한 우리 의사 그러면 허준 그러잖아요. 그 시대의 허준이라고 하는 이 명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그 한 사람이 빛과 의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가족과 지역과 민족과 인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학교 하나가 세워짐으로 또 역사가 바뀌어지잖아요. 이 하나라고 하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 의인 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모든 생물 있는 동물들이 다 죽었지만은 죽어야 됨에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존재는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은 노아 때문에 죽지를 않았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고향에 있는 온 식구들은 굶어 죽게 되었어요.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모세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아이들은 남은 다 죽어야 돼. 그러니 히브리인들은 한 세대만 지나가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모세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 멸망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들을 잘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을 다 살렸어요. 에스더는 자기와 자기 민족이 위태했을 때에 자기가 죽으면 죽으려는 의식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로마로 갈 때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오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죽지 않을 거다. 네가 죽으면 안 돼. 그러니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배는 절대로 파손되지 않을 거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이 살고, 한 사람을 통하여 단체가 살고, 한 사람을 통하여 국가가 살고,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라는 말씀하셨지요. 이 맛을 잃은 소금, 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하나님 보잘것없고 버림을 받고 짓밟힐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자기가 빛인지도 모르고 그 빛된 삶을 살지 아니하는 의인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쓸모없는 돌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산에서 돌을 캐내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짓는 일에 아주 좋은 그 건축자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건축자재에 필요한 돌이 있고 그 나머지 자투리 돌들이 있어요. 그건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 쓸모없는 돌을 잘게 조그맣게 조금 이렇게 이만하게 자르면은요 이게 축대 쌓는 돌이 돼요. 그게 안 되면요 그보다 더 조그맣게 잘라요. 그러면 또 축대 쌓는 또 조그만 돌이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빠버려요. 부셔버려요. 자갈을 만들어요. 그래서 길에 깔아가지고 도로를 놓는 일에 유용하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만 감당하면은 나름대로 다 소중한 사람, 없어서는 아니 될 가정의 가족, 교회의 성도, 민족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품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늘 얘기하지만은 인본주의 신앙은 인본주의, 인간을 기준으로 인간을 목적으로 갖는 신앙이 인본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안다고 해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사명과 비전으로 품지 않는 사람은 인본주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면은 우린 인본주의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은 거예요. 지식은 실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빛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은 공력이 다 탄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그냥 공력이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된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몇 개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그 기쁨과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된 삶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지, 그냥 예수 믿으면 모두가 그냥 무조건 천국 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주님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빛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광의 구원을 얻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골에서 뭐 대단한 일 이루겠습니까? 제한적이지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그렇지 못할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거창중앙교회가 신문에 났는데요, 거창중앙교회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은 못했지만은 주일학교가 1000명이래요. 아니, 거창 그 읍내에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000명이라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교회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1000명은 고사하고 반으로 뚝 잘라서 500명이라고 칩시다. 거창읍, 우리 옆 동네잖아요. 거기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500명이 모인다라고 하면 이건 한국교회가 깜짝 놀랄 이야기 아니에요? 도전받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규모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신령한 묘리나 우리가 빛된 역할을 하는 거나 의인의 역할을 하는 거나 이러한 면에 있어 우리가 충실하다라고 하면은 분명 그 우리 교회는 오늘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많지도 않는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여기에 없는데도, 여러분의 가족이 여기에 없는데도 여러분은 그렇게 그냥 편안히 대평화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싸우서라도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강건하여, 그걸 성경에서 원뜻은 비틀어서요, 비틀어서 팔을 비틀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갖다 내 집을 채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신사적이에요.
때가 되면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강권하여 비틀어서 갖다 앉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함으로 불행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에요.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당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사에게는 남다른 능력을 주셔서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셨어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은 사자의 입을 맨손으로 찢어 죽였어요. 사자의 입을. 그만큼 힘이 셌어요. 여러분, 성 문짝을 뜯어가지고 지고 간 사람이고 나귀뼈, 창과 거미 안에 나귀뼈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이 아주 엄청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그는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힘있게 만들으셨는지를 그는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인의 무릎에서 놀다가 눈이 뽑히고 짐승이 끄는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죽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못된 짓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소극적으로 못된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 빛의 역할, 의인의 역할은 자기를 쳐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보세요. 요나가 기뻐서 니느웨 가서 전도했습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쩔 수 없어서 갔잖아요. 가서도 회개하라 외쳤습니까? 너덜 40일 후면 멸망할 거야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셨잖아요.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바로 의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의인으로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 때가 되면 되겠지 여러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빛의 삶을 의인의 삶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정말로 빛의 삶과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